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이죠. 출신 교단이 어떠했는가, 출신 교회가 어디였는가, 이러한 것들을 막론하고 그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정상적인 교회였다면 세상 어디가 되었던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지고 강조되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원의 핵심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 참으로 소중하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당연한 말씀으로 여겨져서 그 정도 대단한 말씀이야 라고 오늘에서야 새롭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은 교회, 많은 설교, 많은 성경 공부의 자리에서는 보편적인 진리 또는 중요한 교리로 지금까지도 가르쳐지고 전달되고는 한데 오히려 그 원래적 의미가 축소되고 선포되는 너무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국한되어지는 본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문이 전해졌을 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정황, 분명한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씀이 당시에 전해졌던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단순히 어떤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 교회를 뒤흔들었던 폭발적인 선언이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당시 로마 교회에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AD 49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다 추방이 됩니다. 그 여파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죠. 그 사이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떠나간 자리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성장의 궤도를 거듭하게 되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황제가 바뀌고 나서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자 떠났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갈등이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기반을 닦았고 뿌리 역할을 했었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님이 되어버린 느낌을 갖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들이 비워둔 기간에 교회는 이미 새로운 이방인 출신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감사가 아닌 섭섭함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다시 교회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원래 우리가 세운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교회의 주도권을 다시 자신들이 가져오는 것이 신앙적으로 명분이 있다. 왜냐? 그거는 자신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보다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알아야 진짜 신앙인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에게는 얼토당토 않은 그냥 주장일 뿐이었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각 시대마다 쓰임받는 사람이 다르고 그 사람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결과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신들이 떠났던 그 빈자리를 우리를 통해 채우셨다면 그것은 이방인 출신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이다 라고 성경을 알고 있었던 이방인 출신들도
주장하면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사생결단하면서 막아섰던 일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교회에서 말입니다. 서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마음은 완전히 갈라져 버렸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죠.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오래 믿었는지, 누가 더 헌신했는지, 누가 주도권을 그래서 가져야만 하는지, 교회 안에서는 복음보다 자존심들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 들은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의 진리밖에 없음을 직감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펜을 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꼼짝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죠. 자, 유대인 출신들이여, 이방인 출신들이여, 자, 한 가지를 물어봅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언제부터 사랑하셨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힘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힘도 전혀 없는 상태를 성경은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먼저 다가와 주신 것이죠. 수준도 안 되는 저 녀석들 좀 나아지면 내가 사랑해야지. 저런 잔악한 인간들 조금이라도 착해지면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사실을 이미 아시면서도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출발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 바울은 이들에게 더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심장에, 그들의 심령에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선언이죠. 보통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하면 완벽하지 않은 사람, 실수할 수 있는 사람 정도라고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원래의 뜻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자기의 의를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성경은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바울은 그렇게도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잘 지켜서 이방인 성도들보다 더 경건하다 명분을 주장했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이 범주 안에 포함시켜버립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안전한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일 뿐이다 라는 깨달음을 그들이 얻기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세상에는 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착하고 선하고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 성립되어야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죠. 사람이 가치가 있을 때 사람들은 사랑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때 사랑을 시작하기도 하죠. 내가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사랑을 합니다.
그것이 뭐 나의 선이 되었던 나의 의가 되었던 어떤 경우가 되었던 분명한 조건과 이유가 있어야만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이유를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유가 없는 사랑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입술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고백한다면,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앞에 선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이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싸울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너희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베푸시고 품으셨는데 왜 너는 서로에게 자격을 따지면서 거부하고 있는가? 싸우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되었던 너를 받아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고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복음은 나 하나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내가 먼저 교회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직분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우리 모르게 타인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군가와는 말하지도 않고 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뭐 의도적으로 피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들을 단정 짓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평안할 것 같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 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증거인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사라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저 사람이 틀렸어,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목에 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아 그래 맞아,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살리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달고 메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 사람 조금 더 착해지면 내가 용서하겠어, 저 사람 나에게 먼저 사과하면 내가 사랑할 거야, 저 사람이 자격을 갖추면 내가 그때야 비로소 피를 흘릴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오늘 여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아무도,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의 눈이 먼 바보처럼 그저 나를 사랑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사랑하셨지라는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들게 하시고 심장을 파고 들게 합니다. 너는 나의 십자가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 누구를 품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가 없겠죠.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참고 이해하고 또 기다리면서 끝까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를 살린 것은 뛰어난 조직도 아니었고 유대인의 전통도 아니었고 이방인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하나로 묶은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복음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한 것이죠. 이 복음이 이뤄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형제도 자매들도 다시 품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신 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라는 그 음성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고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가 다시 새로워지고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는 삶의 하루를 살게 하는 주님의 에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